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날마다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거칠어진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스승인 것을 믿습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더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처음 만난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무엇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그가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만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꿈을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작은 꿈이 아니라 원대한 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되게 하는 것도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같은 부모 아래서 살았고, 같은 형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형들과 다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특출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천에 지금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이 한 분 한나라당 후보로 입후보를 이렇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설에 누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누님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특출하고 뛰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영은 를 듣고 그 팜플렛을 접어서 품 안에 넣고 좀 빈정대는 아주 그런 좀 재미있게 놀리는 그런 일들이 서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처음부터 특출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런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특별하게 뛰어난 점을 그 부모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지난달 1월 28일 날 유소년 어린 축구 선수들에게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수상식에서 차범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그때에 운동화도 없었고 축구공도 없었고 흰 고무신도 없어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때로는 그 검정 고무신도 따를까봐 맨발로 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운동장에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은 어렵고 너무너무 가난했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 내가 이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되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얼마나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슬럼프를 만날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일로 출세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범근 감독이 마음속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마침내 한국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에 더 큰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선택하고 늘 배우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서 감독이 보통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어느 감독에게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자기가 만났던 모든 감독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모든 감독들에게 자기는 항상 수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수제자가 되고 태극마크를 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축구 선수도 아니고 감독이지만은 아직까지 전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선수도 못하고 때로는 감독으로도 못하지만은 어린 선수를 키우고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월드컵에 우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수많은 약점들이 자기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 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좋지 아니하는 성격, 그런 모습들이 자기 속에도 있는데,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고 내 이 못난 성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벙대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약점과 비슷하지만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서 거꾸로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때로는 많이 덤벙대기도 하고 또 내가 성격이 조급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베드로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셉의 그 출세, 요셉의 그 성공은 좋아하지만은 요셉과 동질감을 많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요셉 역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잘못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두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남의 허물을 보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요셉은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버지의 좋지 못한 그런 성품의 많은 유전적인 요인들을 다른 형들과 비슷하게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런 그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참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정실 부인이 둘이나 있고 첩이 둘이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를 아니했습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파는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형제들은 세겜 족속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인의 광랑극을 요셉이 지켜보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어머니 라헬은 일찍 죽었고, 요셉이 15살 되었을 때에 그를 사랑해 주었던 할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에 태어났으면서도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복잡한 가정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꿈이 없었다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던 요인이,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은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형제 간의 우애를 끊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편애를 받으면서 사는 자식은 일평생 동안
부모로 통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애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이유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야곱은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야곱의 형 에서보다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편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때 보고 배운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노년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에, 그가 가장 힘들 때에 그에게 유일한 어떤 힘이 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헬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라헬을 닮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옷 때문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채색옷 지어 입힌 이 부분 때문에 특별히 미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채색옷이 무엇이냐? 우리 동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떼떼옷 같은 거 아니냐? 그 떼떼옷 정도 하나 입혔다고 해서 동생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정통한 주경학자 알렌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채색옷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곱이 채색옷을 준 행위는 단순히 요셉을 사랑하는 아비의 편애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맏아들 르우벤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에게 주려 했던 행위다. 그렇게 주경을 했습니다. 이 채색 옷을 히브리 원어로 소매가 달린 긴 채색 옷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작업복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평상복으로 입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옷은 용도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데 소매가 달린 긴 옷은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주인이 입는 옷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은 왕이 즉위를 하거나 신하가 큰 공을 세웠을 때에 그 공을 인정하는 그런 옷이 긴 소매가 달린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요셉에게 긴 소매가 달린 이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무심결에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곧 축복권이고 유산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에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실 장자권 문제로 평생 고통을 당해본 그런 당사자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 형과 원한 관계가 맺혀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평생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동안 그런 타향살이를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늙기 전에 장자권을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일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형을 제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설날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놀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윷놀이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이남 이녀이기 때문에 우리 네 가정이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5가정이 그렇게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면서 회비를 얼마 냈습니다.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회비를 조금 내고 1등 하는 사람이 여기에 묻어둔 회비를 다 가져간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희 가정이 1등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렇게 세 동을 이래 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달려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1등으로 달려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나머지 부모님을 제외한 3가정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고 자기 말도 아닌데 남의 말을 어떻게 쓰고 그렇게 막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 채색 옷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구나.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구나. 우리 형제들을 다 제하고 이 요셉을 장자권 주어서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는구나 할 때에 그 나머지 형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요셉을 일심으로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미움 속에서 요셉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시간까지 요셉의 여러 가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요, 또 그는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편애를 받아서 삐뚤어진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형들로부터 수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었고 그 모든 정신적인 고난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이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꿈이고 비전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환경보다 인격보다 주변의 인정과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이 가정이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구별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위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꿈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개척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의 비전을 완성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세 이제 그 칠순 잔치를 할 때에 시편 90편 말씀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게 보면은 인간 연수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이럴 때
70된 분의 마음속에 난 70이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꿈을 자꾸 잃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를 보지 말고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거를 봐야지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9988-23000 축복을 위하여서 서로서로 인사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꿈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에 정말로 우리의 이 조상들 보면은, 부모님들, 이 특별히 남자분들 보면은 자기가 돈 있는 표를 뭐로 나타내는 거 하니까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돈 있는 표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가정에 태어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꿈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학력이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고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은 이 꿈을 얻는 지혜와 비결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느냐? 꾸어야 꾸는 거지. 일반 우리가 잠자는 꿈 말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참 운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묵는 곡식단에 형들이 묻는 곡식단이 절하는 참 희한한 꿈을 꿨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희한한 꿈을 꾸어서 그 꿈대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꿈을 통하여서 자기의 평소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자기의 잠재된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자기의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자기의 정신과 마음가짐도 체크할 수 있고 꿈을 통하여서 그의 고민과 상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그의 어린 시절 중에 삶 가운데 가장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힘이 들면은 꼭 군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활 속에 좀 어렵고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은 군대 꿈을 꾸어가지고 내가 이 꿈 속에서도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못 해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하는 그런 꿈들을 자꾸 꾸요. 그게 내가 꿈에서 다 깨어나면 생각하는 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그래도 제일 힘들고 고달팠던 생활이 군대 생활이었는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힘만 들면은 군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아직까지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은 그곳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마음이 아직까지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요즘엔 있죠, 힘들어도 군대 꿈을 안 꾸어요. 우리가 꿈이 단순히 어느 날 아무 그거 없이 석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꿈속에서도 어디가 아픈가, 그 아픈 부분들이 자꾸 이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역시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의 소망과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가 어느 날 꿈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소망들이 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운이 좋아서 어느 날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들어 쓰기 위하여서 그에게 집어넣어준 꿈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무언가 위대한 삶,
무언가 뛰어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평소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처럼 꿈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내 나이에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성취하고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통하여서 꿈을 주십니다. 스펄전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전을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전기를 접할 때 한 번 읽는다고 해서 글 속의 의미를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할 때에 비로소 그 글 속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 글을 더 읽으면은 글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와닿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글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게 되고, 그 영감을 통하여서 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려고 하면은 요셉과 같이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마 요셉은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조상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부모의 사랑 속에서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을 때에 그 꿈을 말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부원 비전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했지만은 한때에 우리 목회자분들이 제가 있는데 쭉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그런 거 제시하고 이러면 안 좋다고, 나중에 그게 다 부담이 되고 고난이 되고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괴로움이 되니까 안 좋다고,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를 두고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의 좀 이래 오기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그러나 그런 이 미움을 받으면서 요셉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거룩한 오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교회에서 성공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에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책자를 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에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용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에서 얕은 제일 크답니다. 그분이 김영기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정말 요셉처럼 아주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꿈이 있었는가 하면은 돈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내가 10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0만 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신발 한 켤레가, 좋은 신발 한 켤레가 5,000원을 할 때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항상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 쓰고, 하도 글을 많이 써서 나는 10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 그 글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글자만 썼대요. 그리고 결국 뭔가 하면은 1,000만 원을 모았다는 것이라요.
이게 1,000만 원을 모으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다 뭐 날품팔이하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하니까 미용실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손님 두세 분만 받으면은 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무작정 미용실을 하게 돼요. 미용실에 찾아가서 기술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 하는데 그냥 머리 감아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뭐를 선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10년 이내에 이 미용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이 미워하고 비웃듯이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과 같이 한결같이 네가 무슨 이 미용실을 10년 안에 그렇게 사장이 돼 하면서 다 비웃다라는 거지.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10년 안에 미용실을 사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어레 극하는 사람이라고 버려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만에 그 미용실을 접수하게 되는데, 돈이 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덜 되는데도 그 주인이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를 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최대로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꿈이라는 것은 처음 볼 때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올인하고 노력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전을 선포하게 되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는 책임의식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모아서 봐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선포를 하면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우리의 이 행동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그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남북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자녀분들이 왔어요. 3월 달에 인천에 계시는 분인데 좀 정리를 하고 상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상주 땅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원 비전 천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주변이 좀 변화되고 바뀌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많은 상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3월 달부터 부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비난이 되고 고난이 되지만은, 그런 이 비난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욕과 오기와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 보면 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비행기를 만드는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기구를, 비행기를 만들려고 할 때에 다 비난하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 비전과 꿈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 비전을 이야기하면은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 위대한 비전에 놀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자꾸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꿈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지나가면은 다 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았던 위대한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늘나라에까지 가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 꿈이 교회를 통하여서 부원 비전천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상주의 모든 상권과 금융과 모든 학교를 장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돈 내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 하면은 자기가 영광 받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우리 부원 비전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보다 더 큰 꿈을 품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불우한 환경과 주변에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꿈을 꾸는 요셉 같은 인물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원비전천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부원비전천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주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상주 땅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꾸기 어렵지만은 꿈은 더 큰 꿈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 때문에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